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함께 본 것은 21절로 27절까지 말씀까지 봤지만 오늘 펼쳐놓은 성경을 덮지 마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구석구석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며 가르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편견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의 오해와 잘못으로 잘못된 이해로부터 또 잘못되게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오해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은사라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무언가 신비한 현상이나 또 우리 눈으로 보기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은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8절 오늘 본문 12장 8절에서부터 보면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쭉 살펴보면 우리는 흔히 은사라고 하면 병 고치는 일 혹은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 또 그 방언을 통용하는 것 이 정도를 아마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쭉 언급했던 이것들이 모두 12장 8절 이후에 있던 바울이 언급한 그런 은사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비한 것들만 은사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이어서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은사 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혜의 말씀 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믿음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셨다 하면 그게 나의 은사구나라고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무슨 은사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은 바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원어적인 의미로 9절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믿음과는 조금은 더 범위가 넓고 다른 성격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본 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기이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만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고린도 교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사가 신앙의 연륜에 따라 주어지는 마치 스킬과 같이 여겨지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은사를 많이 가진 자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가진 거고 나는 방언도 못하고 은사를 하나도 못 가졌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이한 체험을 많이 하고 신령한 것들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낮다고 우리가 감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잊을 수 없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다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기도원이 있으셔서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그곳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쓰러지고 막 콧물을 쏟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게 왜 그런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저에게 계속 들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이 불효자식아.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3박 4일 동안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방언받아야 된다고. 근데 방언을 연습을 하면 된대요. 일단은 입을 막 빠르게 움직이래요. 막 아바바바바 하면서 막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그게 막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웃고 계시지만 혹시 이런 경험들 다 있진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방언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받아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조건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1년차 때는 이런 은사, 2년차 때는 이런 은사, 뭐 3년차, 4년차 때는 또 이러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에게 우리는 그가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의 연륜이나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은사나 그리고 직분이나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 종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2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처럼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많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필요하신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은사에 대해서 마치 무슨 등급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얻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은사를 전부 가지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 그 많은 은사들을 다 가질 수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1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13장 2절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쭉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각 개인에게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성령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는 마치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인정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와 중요한 이유가 그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다른 누구와 비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구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로 대표적인 게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를 담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내 맡은 부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머리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소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의 신체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이제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어떤 한 자매가 장난으로 그냥 내 몸에 없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체가 있으면 그게 뭐냐 할 때 뱃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몸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사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개의 손가락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용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손가락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4번째 손가락인 약지를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지는 혼자서 움직이기도 잘 쉽지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중지나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도 많은데요.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이 손가락이 크게 쓸모가 없으니까 없어도 돼 라고 한다고 이 손가락이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지장이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의 저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 찬양을 할 때 좋아하는 그 기타를 칠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물론 연습을 통하여서 연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5개의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연주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가만히 따져서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없어서 될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신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하나하나 다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몸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만드셨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속으로 저 사람이 차라리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몸의 한 부분인 나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각 지체는 나의 필요로 세우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조금 달라도 때로는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허락하신 한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르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나 개인이 아닌 몸의 유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가 가진 장점은 나를 돋보이기 위함이나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지체를 감싸주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 지체가 아프면 나도 함께 아프고 내 지체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각 부분에서 참 좋은 성적들을 많이 내어줘서 올림픽을 시청하는 국민들로부터 참 많은 기쁨과 또 그들에게 칭찬을 칭찬을 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 기쁨을 많이 얻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올림픽을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웬만한 중요한 경기는 빠지지 않고 이게 시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 양궁이라는 운동은 팔로서 거의 이렇게 하는 스포츠잖아요. 나는 양궁은 손으로 하는 스포츠니까 그 손만 영광을 받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처음으로 메달을 땄는데, 동메달을 땄는데 축구는 발로만 하는 운동이니까 그 동메달의 영광은 그 선수의 발에만 있어.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동메달의 영광이 그 선수의 발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궁에서 금메달 딴 우리 선수가 그 손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 전체가, 그 금메달을 딴 그 선수 전체, 아니 우리 선수단 전체가 함께 칭찬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몸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잘 몸을 도와서 우리의 몸, 즉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면 그 영광은 곧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는 혼자 잘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한다면 나 역시도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겪고 공동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머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분은 바로 머리에서 생각하고 그 보내신 신호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의 각 부분이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다른 거 하고 싶고, 발은 발대로 이거 여기 가고 싶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우리 몸 자체가 무질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바로 누구십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각 부분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 반드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일을 혼자 멋지게 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머리와 전혀 상관없는,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어찌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움직이시고 이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뜻과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물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근 한 달 동안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함께 큐티 본문이었기 때문에 묵상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너무나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전혀 엉뚱한,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을 끼워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도 12장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장까지 동일하게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동일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과 14장
똑같은 은사의 얘기 그 중심에 생뚱맞게도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2장, 14장을 보면서 그리고 13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의 머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은 바로 사랑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사의 일들 가운데 바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3장을 처음 시작하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은 아무리 그것이 겉으로 뛰어나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무리 잘 살피고 겉보기에 뛰어난 행동과 훌륭한 판단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랑의 마음 없이 행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움직여 가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탐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사랑으로 사용할 때에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의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것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사랑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남을 먼저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질 때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야말로 우리가 한 성령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의 귀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뜻 가운데 각 지체가 서로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그리고 절제가 풍성하게 이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장